하나님을 비옵는 예배,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비옵는 예배. 예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최상의 시작.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행위라. 예배란 말을 정의할 때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간의 최고의 행위가 예배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예배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예배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냐 몇 가지를 말씀을 더 드린다고 하면은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의 성공자들로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고반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는 저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도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3장 21절을 보면 이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언제나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고 또 그 일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구약시대에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 다음에는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을 이제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 확신, 이것을 가지고 당당히, 지난번 개역성경에 보면 당당이라는 말을 기록했어요.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는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그 다음에 네게 어떻게 하여? 임하여 강림하여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은 본문이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마는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배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경험했던 이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2절과 17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주님을 보았다. 이 보았다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은 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 중에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찍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너희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일컬어서 표현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예배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여 계신다.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은 다른 보혜사, 자신의 영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이 오시면은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사람들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시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배 공동체로 모였을 때도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니까 이곳에 있는 것을 의식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일찍이 약속한 말씀대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고 또 마음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그리고 나아가서는 눈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본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박해를 받아서 이제 반모라고 하는 이 섬으로 유배되어 간 것입니다. 9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유배되어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주후 95년에서 96년 로마의 제10대 황제였던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그 도미시안 황제의 말기 그때에 이제 반모라는 섬에서 고난을 받는 유배되어 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요한은 그 역사가 람제이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반모라는 섬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제재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때에 여러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구별된 날이죠. 거룩한 구별된 날이란 말은 평일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켜야 될 그와 같은 날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이제 예배의 날로 지켰던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역시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일을 구별되게 지키는 일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벌써 100년은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가 이제 경고한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주일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마치 삼손처럼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런 경고를 100여 년 전에 했던 것입니다. 이 말과 같이 지금 한국교회뿐 아니고 세계 교회는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국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이 대체로 청교도들의 후손들이에요. 이 청교도들의 후손들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몇 가지 복음과 함께 철저하게 가르쳐준 기독 정신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몇 가지로 말하면 첫째는 금주, 금연, 주일 성수 등등 것들이, 이 선교사들이 철저하게 이것을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금주, 금연, 주일 성수를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환과 함께 주일 성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9절을 보면은 제2계명으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그 다음에 안식일은 구별되게 지켜라.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후손들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몇 가지 요약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첫째는 공적인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세상에 그 무슨 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낮 예배만 공적인 예배가 아니고 오후 예배도 공적인 예배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을 읽어보면은 예배 시간이 밤중까지 계속되므로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에는 두 번째는 모든 노동으로부터 쉬어야 할 것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주일은 구별되게 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것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어요.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일날에는 선한 일에 힘쓰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 같이 네 번째 시작. 영적인 활동, 즉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가지는데 힘써야 된다. 청교도의 후예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해주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까지 자제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일날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배우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 오늘 이 본문이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로 11절까지를 보면은 성령에 감동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야 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감동을 통해 주셔야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사도 요한은 또 여기 이제
성령의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큰 음성은 주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이런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절 이후를 보니까 사도 요한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배웁는,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주님을 배웁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은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이제 주님이 계시는 이런 모습을 이제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본 교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꼭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은,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촛대 사이에, 금촛대 사이에, 이 7 금촛대는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느냐? 첫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셨다, 그런 모습으로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는 주님이 교회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임하여 계신다,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이에요. 구약시대의 성전 안에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역할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내용.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면은 하나님은 아론이 빈 모든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두르신 이 주님은 오늘도 교회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대제사장으로서 교회 가운데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습은,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른 모습은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지요. 그분이 왜 왕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계시느냐?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고 황제 숭배 자리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주님이 만왕의 왕의 모습을 갖추고 교회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주님을 의지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 모습, 핍박하는 자들을 반드시 징벌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할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상교회 가운데도 주님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지금도 임하여 계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4절을 보면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님의 이 머리의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런 표현은 주님의 거룩성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핍박으로 인한 어려움,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이 어려움들 속에 신앙의 순결을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이제 깨우쳐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14절 마지막에서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불꽃 같다는 말은 신적 통찰력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눈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꿰뚫러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다 살펴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역대상 28장 9절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일러준 말씀,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은 오늘도 교회 가운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을 알고 있어요. 위로할 자는 위로하고 싸맬 자는 싸매고 책망할 자는 책망하고 사랑할 자는 사랑하고 도울 자는 도우고 치료받아야 될 자는 치료해 주시고 우리 행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건 심판의 주님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러분 대하가 흘러갈 때에 그 위험 있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물이 흘러갈 때,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해서 흘러가는 그 우람찬 물소리, 정말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그런 그 소리, 바로 이것은 주님의 그 놀라우신 불가항력적인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봅니다. 불가항력적인 능력.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거 망하겠네. 우리 찬송과 같이 주의 권능과 위엄 있는 모습으로 지상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여기 7별은 7교회를 섬기는 사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은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 그 얼굴은, 거기서부터 시작,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 앞으로 주의 날이 되어지면,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거리에 금띠를 두르고 머리에 틀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때에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렇게 기록했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되면은 그분의 발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엎드려지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철저히 자기를 회개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6장을 읽어보면 선지자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다가 하늘의 보좌를 보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자백합니다.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님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여 계시는 그분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히 머리 숙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17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주의 위로가 함께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그러면서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가 경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주님을 배우는 이런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분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 계심을 의식하면서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